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대를 돌아볼 때마다, 상황을 볼 때마다 암담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할 때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향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찬양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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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 정말 저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음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저희 온 마음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정말 저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다시 한번 너 예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요 어느 것 하나 그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없으신 주님,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내가 입을 벌려 말하지 않는 한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두운 것, 비밀스러운 것,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똑같고, 병에 걸리는 것도 똑같고, 사고를 당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거기에 담겨있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궁금해하면서 주님께 묻고 대답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여정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조건 옳음을 고백합니다. 틀린 것이 없으시고 불의가 없으시며 거짓이 없으신 주님의 뜻이 무조건 옳은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 행여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 벨빌 교회나 이 사회나 또 이 나라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끊임없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만이 모든 것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 모두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소식 알릴 것도 많지는 않네요. 근데 시우군이 지난 수요일에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방학을 잘 보내고 9월 학기에는 개학해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주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25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정말 팬데믹이 무엇인지 제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직자를 우리가 뽑아놓고 계속해서 교육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직자 교육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임직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보냈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함으로 그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게 할 만한 그런 지적을 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분쟁했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음행을 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성만찬 때에 빨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늦게 온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성령의 은사를 비교하고 사랑이 없었고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때 바울이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그들이 근심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했는지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다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번 편지에서는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어투로 바꿔서 그들이 근심하게 된 것 때문에 후회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후회했다고 그래요. 너희를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후회했다. 하지만 그 근심이 잠시만 근심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기뻐하는 이유는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근심의 종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심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다. 아무 해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근심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런데 또 다른 근심은 뭐냐면 세상 근심이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도 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더 가까워지게 하는 근심. 내가 하나님과 요즘 멀어진 것 같은데, 왜 요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왜 요즘 은혜가 이렇게 없지?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왜 이러지?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더 감동하심 속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데 내가 요즘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하게 되는 근심.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하는 근심인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죄악된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 교만함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함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서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을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장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설마 우리에게 오겠어? 바울은 안 올 거야.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한 자들은 말을 많이 하죠. 교만한 자들의 말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과연 있는지, 말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5장 2절에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음행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자가 있었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아. 괜찮아.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일이겠어?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음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모든 영향력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 교회 전체 안에 영향을 받게 만들었다.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상의 제물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결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겁이 나서 못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형제를 넘어지게 만드는.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교만함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결과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신의 의와 기준 이런 것들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밀어버린, 내려놓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일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는데 그 원인은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다 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겸손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근심이 있게 되었을지 바울이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충격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꽝 얻어맞은 것 같은, 아니 천둥 소리처럼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네가 바로 교만한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충격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은사가 많이 나타났었던 교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요. 자신들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하는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고민했을 거예요. 얼마나 근심했을 거예요. 바울이 편지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교만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었던, 사랑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데 이게 바로 교만이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단체 간사를 했고 훈련 프로그램을 섬기고 신학하고 목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내심 자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내 좁은 소견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안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했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해외 이민 목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 나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마음으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어서 했던 것. 그래서 조금만 나를 무시하고 조금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열이 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했었는지, 그때처럼 간절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건 이것 때문에 이랬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변명했었는지,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속이고 끌고 다니고 나를 좌절 가운데 머물게 만든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나를 그런 죄 가운데에 머물러 두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이게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사역 가운데 있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시 내게 됐는지,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벌하고 경계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설 수 있구나. 이제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코비드-19을 보면서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할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최근 온라인으로 제게 누군가 책을 한 권 소개해 줬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코비드-19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저자가 설명을 하는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들과 정말 많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이 저자는 코비드 19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르치실 것이 있어서 이 질병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놓는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물리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격리를 해야 되는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한국은 이제 그 규제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거 캐나다만 해도 얼마나 이 시기가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고 시간을 지키고 헌금하고 이제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일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정확해지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늘 보았었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회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화로 여기는 것. 회개는 예수님을 마음의 완벽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회개는 우리를 깨우쳐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흰옷을 입은 무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서서 찬양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게 될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 옷은 그들이 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 행한 모든 것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했다. 회개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도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자기 옷을 빠는 것입니다. 어디에 빨아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요. 어린 양의 피로 빨아야만 깨끗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회개한 자인 거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능력 없는 자기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 조건, 예수님과의 동행 조건. 우리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가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주신 이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지금 코비드-19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그 교인들을 볼 때 정말 기쁜 거죠.
야, 너희가 그냥 근심하고 만 게 아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했구나.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회개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회개인데 너희도 그런 회개를 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지 이걸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근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또 근심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우리는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코비드-19이 아니라 그 어떤 재앙이 오고 그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고 얼마나 두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틀어진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주신 평강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늘 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방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벨빌 장로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Raise a hallelujah. He's the way maker, amen? He's the promise keeper. And he's our light in the darkness. And he lives in you and me. And we can be that light right now. Father God, we come before your throne. God, we recognize that you are holy and you are worthy, God, and you are mighty. You are Jehovah Rapha. You are the great healer, God. And we thank you, Father. We come before you with humble hearts, Father. We humble ourselves before you and we confess our sin, God, that you would heal our land. God, that you would bring healing upon these people. God, everyone who's infected, God, that you would touch their hearts. But God, we know that you didn't cause this, but we know that you will work great things and mighty things out of this for your glory. But right now, God, we lift up all the first responders. We lift up the people in this hospital right here at Northeast Georgia Medical in Brownsville, but not just here, in every hospital, in every place, corner of the world, Father, the people who are treating those who are sick. We pray first for their protection, God, that you would give them the necessary things to protect them, Father, so that they don't take this home to their families, that you would watch over them, God, as they're taking care of those who need the medical attention so badly, God. We pray and lift them up for provision, that you would pour favor, Father. But, Father, we pray that they would see you, God. They would see you in this, that you're providing and that you're taking care, Father, that you are there and you are present, God.
We pray for provision for their families, God, not just in resource, but financial, Father, for the hospital. We pray that this country would come together, lifting each other up, loving our neighbor as ourselves, God, as you call the second greatest commandment, God. We want to worship you, and then we want to love our neighbor. Father, lift these people up. Father, you are the way maker. You're the promise keeper. You are the light in the darkness, God. And we worship you. We love you, Father. And together we're all here doing this in the name of Jesus. So, Father, in the precious name of Jesus, the powerful name of Jesus, the healing name of Jesus, we pray all these things. And everybody said together in a loud voice, Amen.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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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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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Oh, I worship you.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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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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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it is, Lord.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